출애굽기서부터 이제 민수기에 이제 이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해볼 텐데 아마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우리 갈 길이 바쁜데 일단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잘 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간 진도는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고 이 성서 가운데서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쭉쭉 잘 읽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힙니다. 그리고 뭐 모세 막 홍해 가르는 이야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19장, 20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잠이 솔솔 오고 이제 전혀 읽히지 않고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이 법률 단위들이 나와요. 법률, 법문서. 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좀 다시 읽히죠. 왜냐면 민수기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신명기까지 이제 쭉 갑니다만은 이 저희가 이제 토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토라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밝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복잡하고 얽히설키 다양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도대체 성경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얽히설키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어떤 비평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르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가위로 그럼 성경을 다 잘라야 됩니까? 성경을 서점에서 구입해서 그럼 가위로 성경을 다 잘라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를 그대로 사실 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 사람들도 사실은 동일한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옛날 사람들이 이게 뭐 거슬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나눠놓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봐드리겠지만 뭐 사회사본에서 뭐 제2문서, 2문서 이 얘기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딱히. 그러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이 독립된 문헌이 존재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조금 물음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완성된 어떤 성서 본문으로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통전적으로 읽어 나가는 그런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이러니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런 통찰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첫 시간에 성서 해석의 역사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뭐 옛날 사람들의 성서 해석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어떤 성서 해석이 어떠한가를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서가 무오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갔다 그랬어요. 무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성서에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통전적으로 읽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전적으로 읽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성서를 막 다 찍고 나누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을 수습을 해가지고 통합을 시켜서 읽기 위해서는 사실 옛 그 성서 해석자들의 통찰력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드문드문 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이제 군데군데 우리가 방법론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 비평학적인 어떤 방법론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중요한 거는 또 맥을 잡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랑 어떻게 우리가 연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경 중에서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어떤 중간의 시간적인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죠. 우리는 한 장 넘어가면 땡이지만 거기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 400년의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본래 별개의 전승이라고 봤습니다. 창세기 족장 전승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전승 따로 있다. 이게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후대에 나중에 합쳐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뿌리를 인식하게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전승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는 본래 뭐 기억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저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성서는 나중에 그 뭐 쓰여진 건 내지 문서화됐으니까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성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형성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비평적인 학자들이 여전히 있죠. 예, 이제 독일 계열의 학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어떤 맥락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통전적으로 이것을 읽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이 400년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이후의 책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제가 지난 그 시간 그 마지막 연결 창세기의 마지막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 스토리라 그랬어요. 요셉이에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그런 아주 그 노벨라라고 하는데요. 이 노벨라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요셉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을 해줘. 왜 너네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설명이 요셉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얼마나 복잡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거기 들어갔고 거기서 뭐 총리 대신이 되고 뭐 형제들 오고 이거 얼마나 이 복잡한 이야기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잡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이 400년간의 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내려갈 때는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뭐 한 70여 명 가족이죠. 대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죠? 민족이에요. 수십만 명. 남자분들만 수십만 명, 6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족이 형성됩니다. 가족에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측면이죠? 가족에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언약, 또 하나는 뭐예요? 땅에 대한 언약.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실현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번성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해져야 됩니다. 물론 한글 성경으로 이것을 다 이해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표현 하나도 굉장히 그 성서 저자들, 옛날 고대의 저자들은 그 단어 선택 하나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기고요. 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번성했다.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창조 이야기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성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씀으로써 우리는 다시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암흑기고 긴 역사의 공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의 역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있었을까? 이제 또 생뚱맞은 또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왜 가나안 땅일까? 거기에 대한 뭐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의 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죠. 왜 이집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집트 땅이 가족이 민족이 번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사 시간 그 4대 문명 배우실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오픈된 지역이라서 거기는 전쟁이 잦았다. 그에 반해 이집트 문명 쪽은 폐쇄적인 지역. 왜냐하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서 이집트로 들어올 때 그 시내반도 지나가지고 그 들어오는 골목이 되게 작아요. 예.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대규모의 전쟁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다. 즉 특히 이제 이집트가 전쟁을 했던 그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제 남쪽 지역에 뭐 이제 구스라든지 뭐 예전에 에티오피아 지역이라든지 요때 이제 전쟁을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집트가 했었던 수행했던 많은 전쟁들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어떤 그 지도에서 가나안 땅 그 길목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제 아나톨리아에 있었던 그런 문명들과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이집트 바깥도 북쪽이었다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뭐 시리아, 레바논 그쪽 지역에서 많은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자체가 전장터가 되었던 적이 손에 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나무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70명이에요. 고작 70명이에요. 고작 70명의 사람들이 민족이 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보면 거기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 없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들이 들어섰다 망하고 전쟁이 숱하게 계속해서 이어졌던 지역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뭐 이라크 뭐 이런 땅이지만 얼마나 혼란스러운 땅입니까, 그죠? 근데 이집트, 예, 이집트 왕조가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오래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이 민족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00년 동안의 기간, 그러면은 400년 동안의 시간에서 중요한 이제 변화가 생겨요. 출애굽기 1장의 초반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네. 요셉이 그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소위 말해서 편하게 산 거예요. 그죠? 좋은 여건 하나에서 편하게 산 겁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특혜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런 특혜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집트에서 통치를 하고 군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 때는 이집트 왕조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지역 쪽 셈족에서 왔었던 셈계 왕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요셉을 말하는 건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기도 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죠. 예. 그런 이제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뭐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400년 기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특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이 노예로 압제당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착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4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유착 관계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긋지긋한 땅을. 바로 이제 400년 동안에 이런 완전히 반전이죠. 완전 반전이 벌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 읽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조금 피상적이기도 하고요. 아니 뭐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도 하나 없었는데 무슨 민족이 웬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땅이 웬 말입니까? 애매하잖아요. 그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아닙니까?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별거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는 걸 하나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이제 한 면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제 거기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이집트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וארא 엘 아브라함 엘 이츠학 וא엘 야곱 וא엘 샤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여졌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알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엘이라고 붙어 있는 이름이 많죠. 엘리온, 엘샤다이, 이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신 명칭이에요. 엘은 바알 신을 엘로도 불렀고요. 아세라 신도 뭐 다 엘로 부른 거예요. 이방 신이나 뭐 하나님이나 공통된 명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 명사적인 느낌이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샤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 자체라고 하는 것이 뭐 고유명사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냐, 뭐 그것보다는 좀 더 그냥 일반화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6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보다 보편화된 명칭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슈미 아도나이, 야훼예요, 야훼. 그리고 나의 이름 야훼, 로는 아니다, not,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노다티라고 하는 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그 여러분들 선악과가 이제 원래 풀어서 얘기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알게 하다라고 했을 때 그 동사가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수동태예요. 노다아티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알려지지 않았다. 내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나의 이름 야훼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한 의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몰랐어. 나는 그들에게 그냥 엘샤다이 정도, 좀 더 보편화된 하나님으로 알려졌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훼라고 하는 도대체 의미가 뭘까요? 야훼라고 하는 그런 고유한 명칭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이다, 엘로힘이 있다. 이런 명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혹은 신을 일컫는 일반화된 명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야훼라고 하는 게 진짜 백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진짜 백이 부여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근데 요 야훼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는 출애굽기 지금 3장에 가봐야 됩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설명되는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잖아요.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콜링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자손들한테 가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대체 이름이 뭐라,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미예요.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과 야훼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에흐예는 I will be, 내가 뭐뭐가 될 것이다. 아슈에르, 관계대명사예요. which, 그 다음에 에흐예,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바라보는 건 그래요. 그냥 나는,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이 됐지만 저는 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는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되고자 하시는 대로 되는 분이고, 스스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대로 나타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걸로도 야훼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어느 걸로도 야훼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규정하려면 누가 규정합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규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펜을 만들었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 펜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은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만군의 여호와로 규정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마다 얼마나 다 다릅니까? 규정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그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그 유일신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 고유한 한 분,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자를 보시면 여기 자료 보시면 여기에 제 예전 블로그에 써놨던 좀 글이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자료가 구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쓴 글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러면 분명히 그 자료설, 문서설을 이제 믿는 사람들, 문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6장 3절 피자료거든요. 피자료.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사장 자료예요. 피자료에 의하면 모세 이전까지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창세기의 본문들을 피자료가 아닌 걸로 다 본 거예요. 피자료가 아닌 걸로.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3절 피자료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신 게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창세기에 나온 이 야훼가 언급된 거는 다른 소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반박하기가 아주 난해하죠. 네, 굉장히 난해하죠.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 그러면 이게 통전적으로 읽으려 그래도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이야기 안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엔 그러면은 안 알려지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족장 이야기에도 야훼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서설로 갑시다. 주창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불려질 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바로 에노스? 예. 셋의 자손 에노스 때부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이름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계시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지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와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들의 뭐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베개 세우고 기름 부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주상 세우는 거예요. 바알신 섬기는 행위라고요. 그 행위가. 그러면은 야곱이 그럼 바알신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맞는데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몰랐죠? 그래서 벤하우저는 그래. 이런 행위들은 이스라엘 초창기, 그 왕국시대 초창기나 뭐 이럴 때, 여전히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신론적인 그런, 종교적인 습성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왜, 야곱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저자나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비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로 노다 아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때 율법이 정해졌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야훼라고 하는 피상적으로만 알아왔지만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규정될 수 없는 유일신 하나님이 오로지 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요 히브리어 그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이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 이 용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글자가 크면 그 용례가 많다는 것. 창세기 굉장히 많이 나온다. 비율로 따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에레츠, 땅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엘로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훼, 조그맣잖아요. 예.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쓰였어요. 예. 족장 이야기에서도 쓰이고 그 전에도 쓰였어요. 그런데 엘로임이 더 많이 쓰였죠. 하나님을 그냥 좀 일반화된 이미지로 창세기는 좀 그리고 있다. 요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시내산 이후의 본문 한번 보시죠. 절대적으로 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신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확고화되는 그러한 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큼지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할 만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고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의견이고 뭐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른 생각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손과 땅의 언약 실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네들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이 모세의 콜링 이야기, 모세의 소명 이야기, 모세의 출생 이야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 대해서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자신의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출애굽기 19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특히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제사장 국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본질적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광야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이스라엘 자신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확실하게 깨닫는 게 바로 출애굽기 시내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메타포로 이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족장시대 때는 좀 피상적인 그런 좀 관계였다가 이제는 이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제시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 무조건적인 언약에서 조건적인 언약.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맺었죠. 예. 맺었어요. 예. 브리트라고 해서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격이 뭐냐? 커버넌트. 여러분, 커버넌트라고 하는 뜻이 뭐죠?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 언약하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아주 고양된 표현인데 계약이잖아요, 계약. 여러분들 계약서 쓰시잖아요. 뭐 고용계약서도 쓰고 부동산 계약서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은 몇 명이서 합니까? 2명 이상이서 하는 거예요, 그죠?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계약은. 혼자서 하는 계약은 없어요. 셀프 계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계약했어. 이런 거 없어요. 누구도 공증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계약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우리가 본문을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장 9절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짚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중간을 쪼개다라고 했어요. 중간을 쪼개라. 그 중간을 쪼개면 어떤 이미지가 되겠어요? 중간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체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중간에 이 통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추정하기로는 고대 근동의 그 계약 체결식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쪼개진 사체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되는 건데 흥미롭게도 그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뭐냐면 카라트 브리트예요. 브리트는
계약이란 언약이란 뜻이고요. 동사를 카라트라고 써요. 카라트가 뭐냐면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자르다. 그러면 이 자르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걸 좀 전제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라진 사체 사이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느냐? 둘 중에 계약을 누가 파기하면 그 파기한 사람은 이런 동물과 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벌하죠? 계약 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자고 있어요. 캄캄함이 임하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시는 거죠. 자손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지나갔어요. 누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족장들과 맺은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엄청 좋은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실수했다고 재앙을 내리셨나요? 야곱이 잘못했다고 재앙 내리셨어요? 야곱은 뭐 직계에 넘어간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잖아요. 이삭은 워낙 뭐 착한 캐릭터라 좀 그러니까. 예. 아무런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시고 무조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출애굽기 19장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세계가 나의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잖아요.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제 여기에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법이 다 조건이거든요. 내 말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지키고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건이 생기는 거고 이제 뭐예요? 조건을 어기면 이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벌이 어디서부터 시내산 계약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다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유일신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언약 잘 지켜야 되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너희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결국은 이제 신의 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깨달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정체성도 깨달아지는 거고 그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중심의 그런 은총의 뭐 다 은총이지만 무조건적인 어떤 은총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몫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본문의 서론이에요. 19장의 서론입니다.